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들은 그 고대 그 중동의 근동 사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주변 국가들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죄의 모양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5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내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우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창조신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남종도 여종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불공평하게 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고백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내셨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귀하거나 천한 것으로 직업이나 빈부로 차별하거나 차별 대우되어져서도 안 된다. 욥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살바도르에 오스카 로메로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지요. 당시 우익 정권이 인권 탄압을 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손잡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 로메로 주교는 마음이 이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뭐 데모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그 정권이 나쁜 일을, 인권을 유린하는지를 점차 눈으로 보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게 돼요. 뭐라고 설교하느냐 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사람 위에 사람을 놓은 적 없습니다. 사람 아래 사람을 놓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 평등합니다. 이렇게 설교해요. 이렇게. 우리도 그런 말 있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뭐 위에 뭐 없다고.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욥에서 나온 거예요. 욥은 이 이야기를 내가 평등하게 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 때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 왜 중요하느냐 하면, 욥의 세 친구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한 사람들은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죄의 결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순히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때에 같이 병들고 아파할 때는 그러려니 하지만, 내가 지금 부유하고 늘 성공하고 건강할 때에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 죄인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죄인들. 자기랑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큰 잘못된 생각이 뭐예요?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 백성이라,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을 놓치고 있지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몰라요. 계속해서 모를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욥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단순히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노예들이라,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종, 여종, 그 모두에게 내가 공평하고 평등하게 대했는데, 그 이유가, 그 근거가 중요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똑같이, 나와 똑같이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녹음이래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신앙도 중요하고. 근데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부활의 신앙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창조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창조 신앙에 대해서 제가 관심도 많고 우리 교회 목회에도 그러한 것들을 연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땅에 대해서, 먹거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어지는 성경의 가장 큰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의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연을 잘 가꾸고 다스려야 할 이유도 성경에 어디에서 찾게 되느냐 하면 창세기에서 찾게 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은 동등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기에 근거하고요. 사회의 정의와 그리고 온전함도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하면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앞으로의 교육, 환경, 여기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의 근거도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습니다. 창조의 신앙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욥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어느 누구도 불공평하게 불공정하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인권과 그리고 사회 정의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이고 대단한 사고였습니다. 왜? 종들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고를 갖지 않았는데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그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한다. 불공정하게 하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처럼 그들도 만드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신분 이러한 것들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여기 욥에 보면 계속해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우하고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했던 이유도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나와 같은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이라. 이 근본적인 창조의 신앙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과부이건 고아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병든 사람이건 재판정에서 돈 없어서 재판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나섰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은 돈도 많지만 남들을 돌보는 일에도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대접받거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모든 선한 행동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근거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가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남들이 인사하지 않건 인정하지 않건 그것은 욥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것은 나의 신앙적인 결단 안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교자들을 보셨지요? 순교자들이 왜 순교해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순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이 와도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마음 아파하고 속상하나요? 아니에요. 장차 보게 될 그리고 가게 될 하늘나라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순교의 모습이에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아요. 욥도 똑같습니다. 내가 신앙에 따라서 결단한 것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를 잊어버려도 내가 베푼 사람이 나에게 뭔가 인사하지 않아도 뭐예요? 나는 내가 마땅히 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하고 칭찬받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존경하고 나를 좋아하고 내가 웃는 표정만 봐도 소망을 갖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남들을 돌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2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가 그러한 일들을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꼭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꼭 새겨두세요. 결국 이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을 저가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하튼간에 사람들 불평등하게 혹은 권리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어쩌다 한 번 그냥 지나갈 때도 있을 텐데 한 번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돕는 일들을 한 번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고
과부가 안타까움과 도움의 눈길을 보고 있을 때에 그것을 외면한 적 한 번도 없다.